사람들은 눈으로 세상을 본다고 말하지만 실은 눈보다 더 깊은 어떤 틀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저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의 안경들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 안경에는 각자의 색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속한 집단의 색으로,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가 경험하고 또 자기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들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실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판단들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안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잊은 채 그것이 곧 진실이라고 믿으며 산다는 데 있습니다. 국화와 칼을 쓴 미국의 유명한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는 각자 자신이 속한 문화라는 안경을 쓰고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의 기준, 혈연과 지형과 학벌과 혹은 민족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사람을 나누고 세상을 재단합니다. 베드로도 유명한 예수님의 첫 번째 사도였지만 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는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예수님의 일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이라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였고, 이방인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갈라진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실은 이방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실은 베드로의 눈에는 대수롭지 않는, 그리고 전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대상으로 분류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가 쓰고 있는 그 렌즈를, 안경을 벗기십니다. 욥과에서 보게 하신 환상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세계를 지탱하고 있었던 이 기준이 무너져 내리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렌즈를 그리고 마침내 끼워 주십니다. 그 렌즈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넬료의 집에서 울려 퍼진 이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기준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지를 함께 듣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편견의 벽을 허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꺼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사회가 공유하던 종교적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께 뽑힌 것,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러한 사실을 특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으로 바꾸어 버리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소명이었는데, 콜링이었는데, 부르심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배타성으로 오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철덩이와 같은 그의 신념을 환상이라고 하는 용광로와 같은 통로를 통하여서 그의 고철덩이와 같은 신념을 놓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욥바에서 베드로에게 그물에 부정한 짐승을 담아내려 그것을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세 번이나 되는 그 환상 가운데에서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만큼 그의 신념이 호두알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환상을 3번을 보여주신 후에 부정한 것을 담은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졌습니다. 3번째 환상, 3번의 환상. 이 환상은 하나님이 베드로가 가진 그 신념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이기도 하겠지만, 다 준비가 될 때까지, 성경에서 3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완벽히 완전히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셨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베드로의 그 신념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베드로의 그 마음이 얼마나 둔탁한지를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편견의 벽을 허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설교 첫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34절, 3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외모란 단순히 얼굴 생김새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가 속한 민족, 신분, 종교적 배경, 세상이 정해놓은 모든 조건들을 포함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러한 신념 가운데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자기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기독교의 하나님만으로 여기는 것과 같은 태도다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키는 율법과 종교적 제의와 관습을 통해 하나님을 그들만의 하나님으로 여기도록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나만의 하나님,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요. 그리고선 베드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향해 마음을 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누구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던 예수님의 첫 번째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베드로의 이 기준을 허물어뜨리시고 그 편견의 벽 너머에서도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끊임없이 우리와 그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에는 편애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편견과 경계의 벽을 허무는 것이 바로 주님 사랑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세상을 우리와 그들로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기준에 맞는 사람만 환대하고 내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밀어내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스스로를 고립시키려고 하는 이 벽과 경계를 허무시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둘째, 주님의 사랑은 힘이 아니라 평화와 치유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있다 보니 서로 자신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힘과 논리를 갖습니다. 역사 속에서 나폴레옹은 그런 세상의 기준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그는 유럽 대륙을 발 아래 두었던 강력한 정복자였습니다. 힘과 무력을 기준으로 세상을 재판하려 했고 그것이 바로 질서를 가져오는 길이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마지막 때를 보낸 유배지 세인트 헬렌의 섬에서 그는 자신의 부하 베르트랑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고 그대에게 말하네. 그와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는 여지가 전혀 없네. 알렉산더, 카이샤르, 카를로스 대제 그리고 나, 우리는 모두 제국을 건설했지. 그러나 우리의 천재적인 창조물들은 무엇에 기반을 두었는가? 힘이었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랑으로 자신의 제국을 세웠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 살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네. 세상의 기준은 나폴레옹처럼 힘의 우위를 점하여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굴복시키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다스리는 것을 두고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방식이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유대인의 주가 아니라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3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세상이 말하는 화평의 기준과 달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의 기준이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는 치유의 힘이 있다라고 3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3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 주님은 사랑이라는 전혀 새로운 기준을 세상에 제시하시러 오신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을 화평하게 하고 치유하는 능력을 일으킨다고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나폴레옹의 칼을 세상의 기준 삼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찢어지고 피 흘렸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을 나폴레옹의 칼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낮은 자를 품고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할 때 비로소 그곳에 세상에 화평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시작이 됩니다. 셋째, 주님 사랑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증명된 세상의 온전한 기준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승리이고 왜 성공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나 그리고 성도들의 눈으로 보나 십자가는 분명히 실패인 것이죠. 십자가를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잘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실패이고 십자가는 패배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이 확실하다라고 확증하신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세상의 기준 그리고 그 안에서 경험과 자기 논리로 세워진 기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승리와 영원한 만족과 평안을 기대하며 삽니다. 하지만 그 결국은 세상의 마지막 이치를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잠깐의 만족과 영광에 머물다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환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삶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의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두려움만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은 심판자 이전에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의 기준과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을 재판장에게 맞추는 것은 상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놓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진리를 깨닫습니다. 고넬료도 나도 모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십자가 아래에서는 어떤 기준도 우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는 어떠한 기준도 다 허물어 틀어져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실패를, 십자가가 실패이듯이 자기 자신의 실패와 자기 기준의 패배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고 오직 자신들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배타적인 선민 의식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십자가 아래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고넬료를 정치적 압제자인 로마 군인으로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넬료는 주 안에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바라볼 때 주 안에서 한 형제, 주님께서 받아주신 한 형제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부활의 빛 아래에서 적대적인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주님께서 영접하신 관계로 역전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은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주님의 세례를 기념하며 우리의 세례도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약속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43절의 말씀처럼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 예식입니다. 세례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기준과 방식에 따른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동안 얽매였던 자기 기준과 폐쇄적인 낡은 세계의 허물을 벗는 것이 바로 세례 예식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의 약속을 믿고 2026년 한 해 우리가 쓴 삶의 렌즈를 주님 사랑으로 바꾸어 쓰는 오늘 시작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보다 생명을, 판단보다 이해를, 배제보다 환대를 찾는 그러한 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세상의 기준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굳어져 있던 편견과 스스로 옳다고 믿어온 판단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경계를 넘는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보다 삶이, 우리의 주장보다 태도가 주님 사랑을 드러내는 증언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1장으로 하나님